이사야 30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지요. 좋은 일도 있고 언짢은 일도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더 기뻐하고 언짢은 일도 그러려니 하면서 이게 가야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그런 뜻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아주 엄청난 지혜와 지식과 뛰어난 그러한 재능을 가진 자식들이 있다고 해도 내 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은 내 자식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가장 귀한 거죠. 내가 낳아서 키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찍고 한번 보세요. 누구부터 찾아요? 자기부터 찾습니다. 다 잘 나와도 내가 잘 안 나오면 그 사진은 잘 안 나온 사진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 찾아요? 내 피부치 찾는 거지. 내 피부치, 내 자식 찾는 거죠. 이게 인지상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다 창조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왜 그래요? 이미 몸버려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아이고 내 새끼 오늘도 여기 왔구나. 하나님의 관심이 구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거 뭐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나와요. 이사야 49장에 가면은 15절에 젖먹이는 어미가 그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래요.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은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훈련하고 연단하고 고난의 길은 있을지라도 버리진 않아요.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이 다 기회를 주셨는데 다 날려버리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끝내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돌이켜서 수제자가 되었고요.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 축복의 대상이지만 끝까지 외면하고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은 멸망하는 거예요. 28장 가겠습니다. 28장.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죠.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로서 후에 가장 큰 지파를 이룹니다.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주도해 나아가는 나라, 지파가 되거든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그래서 초대 왕이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예? 여로보암. 하여튼 에브라임은 큰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지역도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큰 지파의 비옥한 땅이니까 엄청나게 잘 나갔던 지파죠. 그냥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술 취하면은요 다 개 같습니다. 개 같아. 이거 제가 어떻게 아냐면은 제 아버지를 보아서 알아. 제 형님들을 보아서 알아. 야, 이거 술 취하고 조용히 가서 좀
자빠져, 죄송해요. 가서 잠을 잔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그래도 괜찮잖아요. 이야, 술만 마시면 이 소리 저 소리 개소리 소소리 그냥 다 하는 거야, 다. 그리고 아니 왜 울어 또 울기는. 왜 그리고 자빠져. 그냥 길에서도 자빠지고 그게 좀 창피해요. 온 동네방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아이고 망신살이 뻗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술을 마셔서 이게 진하게 되면은 거의 인사불성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그거 묘사하는 거예요. 교만한데 거기에 술에 빠진 자 성고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 진저. 그거 다 이제 교만함도. 그래서 저 잠언 23장에 보면은 돛대 위에 누운 것 같다. 바다 위에 눕고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은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알코올에 취하면 알코올보다 더 진한 게 뭐예요? 마약이잖아요, 마약. 그러니까 마약을 한번 손에 대면은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재벌의 자식들, 돈 많으니까 그냥 연예인들 주로. 이 연예인들은요, 한번 공연을 하거나 이렇게 뭐 드라마에 나가고 배우로서 이렇게 좀 뜨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인기가 떨어질까봐 그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걸 마시고 취해서 자기를 다스려 가는 거죠. 이게 엄청난 거죠. 이 공연하고 뭐 이런 것들 다 하고 나면 관객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되게 쓸쓸하대요. 고독하대요. 그렇게 허망할 수가 없대. 그러면서 이 삶의 그 가치를 못 느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목회자들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부흥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허망하고 쓸쓸하고 고독의 차일까요?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다른 게 그거거든요. 얼마나 몸은 좀 피곤하고 그럴지라도 영적으로 성령으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하고 다시금 새 힘을 하나님 주셔서 가고 그래. 이런 게 다른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느냐, 이게 그게 다르다고요. 지금 이게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은 아무리 뭐 난리를 치고 그래도 이거 다 쇠잔에 가는 꽃 같다.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왕이 한 명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100%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722년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2절 갑니다.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다 던져버리니 그게 뭔 쓸모가 있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렇게 교만하고 면류관을 가지고 막 그러네. 다 땅에 밟히는 거 다 쓸데없어요. 이제 5절입니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이사야서의 중요한 사상이 뭐라고요? 남은 자 사상. 히브리어로 그걸 뭐라 그런다? 렘넌트. 남은 자 사상, 렘넌트의 사상이 이사야서에는 가장 중요한 사상이에요. 7절입니다. 그리하여 너희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되어 뼈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리니. 하나같이 지도자들이 다 독주에 빠져, 포도주에 빠져 판결이 흐르고요. 무슨 성령이 역사를 하겠어요? 이성을 다 잃고 다 이렇게 되고 말았는데,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그 윤석열 대통령도 술을 꽤 좋아한다네요. 근데 여러분, 술 마시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술 마시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술 마시고 이거 국정을 수행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맑은 정신으로. 그래서 프로 선수들도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러면은요 제대로 성적을 못 냅니다. 그거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얼마나 암적인 존재인지 몰라요. 술, 담배가 엄청 나쁜 것입니다. 이게 하지 말아야 돼. 그거요. 8절도 보세요.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술과 독주와 포도주로 잔뜩 마시고 이제는 다 위에서 소화를 못하니까 오버히트 하는 거죠. 썩는 거죠. 뭐 썩어 냄새 나는 거지. 이게 뭐 완전히 이게 성경에 이미 이렇게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그걸 좋아한다. 주님, 오늘도 나의 주님. 무슨 주님이야? 그 술주자 주님이 주님 찾아가고. 모든 것이 밤중에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 술과 마약과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1차도 안 돼서 2차, 3차까지 곤드레 만들어야 돼가지고 새벽 출근할 때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해, 그 다음날. 이거 무서운 것입니다. 이건 아주. 이미 예수님 탄생 이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가겠습니다. 14절.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거만한 자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같이 읽어요.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미 메시아 사상을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탄생 700여 년 전에 말씀하는 게,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한 싹이 난다고 또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이사야에서 말씀해.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장 14절에 말씀하거든요. 여기 한 돌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 성경에 돌이 나온다, 반석이 나온다, 바위가 나온다,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로 딱 입력시키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흰돌, 머릿돌, 보배로운 돌, 주춧돌, 반석, 산돌, 뭐 이거 다 예수님 모퉁이돌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이미 한 돌을 놓아서 기초를 삼겠다.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머릿돌, 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 의미하는 거예요. 17절.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지요. 여기 정의를 측량줄로 삼다. 정의가 살아있어야 그 나라가 사는 거예요. 공의를 저울추로 삼는다.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 법원 앞에 가면은 여러분 뭐가 그려 있어요? 법원 앞에 가면은 저울추가 그려 있습니다. 저울추. 공의로 정의로 하겠다는 거예요. 공의로 정의로. 그런데 이 법원 그 사법부를 정권의 시녀로 만들면 안 돼요. 사법부는 살아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 정부를 걱정하는 게 뭐예요? 사법부 출신, 검찰 출신이 잡고 있으니 검찰공화국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야당이 이제 밀어붙여서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런데 점점 하는 거 보면 백성들이 걱정을 하잖아요. 저는 야당도 아니에요. 여당도 아니고. 저는 문재인 편도 아니고 윤석열 편도 아니에요. 다만
정치를 좀 잘해서 이 나라가 잘 살게 하기 위한 기도할 뿐이죠. 왜냐하면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니까. 대한민국. 그래서 사법부는 완전 독립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삼권 분리 정신이잖아요. 여러분 중학교 때 안 배웠어요? 민주주의에서 몽테스키우의 삼권 분립, 영국에서.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은 다 분리돼서 해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 민주주의가 꽃피우지 않은 나라는요, 권력이 삼권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권력자가 다 쥐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민주주의가 꽃피지 못한 나라일수록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자가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잘 삼권이 분립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도록 계속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22절 가겠습니다. 22절.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느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고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며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좀 들으라는 거야. 대개 설교 듣고도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 자세히 들어야 돼. 광고했는데도 또 이런 거 안 해?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안 돼. 잘 들어야 돼. 집중하고. 딴 생각하면은 몰라요. 금방 마귀가 뺏어가서. 저도 읽다가 딴 생각 조금만 했다 하면 놓치기도 하고요. 뭔 말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안 돼요. 설교하다가도 딴 생각 조금만 잊어버려요. 엉뚱한 적이요. 그래서 집중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집중이.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은 예배실에 아이들을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해요. 아이들이 얘기하고 떠들면은 다 이거 집중이 안 돼서 못 전한다고. 그분 월고가 없거든요. 그래서 집중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27절 갑니다. 27절. 소외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외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외양은 막대기로 떨고 대외양은 막대기로. 여기 도리깨. 유대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이 문화가 비슷한 게 많습니다. 도리깨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근데 이게 이사야 선지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소가 이스라엘은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데 두 결이가 갑니다. 두 마리가. 우리나라는 주로 한 마리가 가잖아요. 근데 두 마리가 가는 데가 있어요. 저 동해안 강릉 지방에, 제가 강릉에서 군대 생활했거든요. 거기 두 마리가 갑니다. 두 마리가 하면은 얼마나 힘이 덜 들까요? 근데 두 마리를 같이 멍에를 메고 가게 하면은 또 훈련도 많이 시켜야 돼요. 한 마리도 말을 잘 안 듣거든. 두 마리를 같이 가게 하는 거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다 그런 거 말씀해요. 28절.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급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하나님의 광대한, 하나님의 기기 묘묘하니. 29장 가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여호와의 사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예루살렘에 또한 아름다운 표현을 써서 아리엘이라고 합니다. 예쁘잖아요. 아리엘. 예루살렘보다 훨씬. 그 서울에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정죄해서 한참 그 홍보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름을 아세요, 여러분? 다 아시네. 아리수. 근데 먹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뢰가 없는 거예요. 정부의 신뢰가. 아무리 소독해서 아리수입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도 안 먹어. 다 정수기 놓고 먹고 생수 사다 먹고. 우리 이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가 보세요. 아니 생활이 좀 어려워져 보세요. 먹을 게 없었고 그러게 보세요. 아리수 아냐? 수돗물도 막 먹어, 막 마셔. 아프리카 보셨어요? 어떤 물 마시는지? 10리, 20리, 짧은 거야. 30리, 40리를 달려가서 물을 푸는데 엉덩이에, 웅덩이래. 웅덩이에 물이 고였는데 물이
썩었어, 다 썩었어. 흙탕물 괜찮은 거야. 벌레 나오는 이런 물도 먹어야 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환자지, 다 환자. 빼빼 마르고 그냥 다 환자지. 그런 물 마시니까. 우물만 가서 하나 파줘도 구세주야, 구세주. 우물 하나만 파줘. 여러분, 그렇게 사는 아프리카 민족이 지금 많습니다. 이 나라는 너무 잘 살아, 너무 잘 살아. 아리수 물도 안 해. 갖다 버려. 무슨 수돗물은 보지도 않아. 씻는 것만 하지. 그냥 밥도 다 정수기에 물도 갖다가 퍼다가 하고. 너무 잘 살아, 여러분. 그러니까 불평할 거 한 가지도 없어. 우리 어린 시절이 그랬다니까. 그렇게 못 살았다니까. 우리 어린 시절. 그래도 아프리카 그 사람들보다는 낫지. 땅만 파면 물은 나오니까. 그냥 생수, 지하수는 막 나오니까. 그냥 그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 더 감사, 더블로 감사, 따따블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다 그래도 너무 잘 살아, 너무 잘 살아. 그럼 자동차 안 타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걸어 다니는 사람 있냐고. 혹시 건강으로 두세 정거장 걸어 다니는 사람은 있어도 돈 없어서 걸어 다니는 사람 없어. 그런데 우리 어린 시절에는요, 자동차 보기도 힘들지만 차비가 없어서 그 몇 시간에 한 대 오는 것도 못하고 걸어 다니는 사람이 허다했어. 우리 동네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은 전도사 때 개척하셨는데 8km를 개척하니까 그 시골 우상 섬기는 동네에 사례비를 어떻게 드리겠어요? 8km를 걸어 다녀요. 8km를. 신학을 다 마치지 못한 전도사 시절에 와서 개척하고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보내서 지금 너무 잘 산다니까. 엄청 잘 살아.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에어컨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냥 다 자연풍이지 다. 그냥 창문 열어놓고 더우면 부채질해 가면서 어이구 덥다. 모기장 쳐놓고 살고. 모기향이 어디 있어? 쑥 갖다가 말려서 태워가지고 모기 쫓고. 빈대, 벼룩, 뭐 그냥 아이고 별게 다 득실거리고. 밥을 갖다가 차려놓잖아요. 그럼 누가 와서 시식한다? 파리님이 와서 시식을 다 하셔. 너희들이 이따 먹어. 파리님 시식한 다음에 그때 뭐 잡을 수도 없어. 하도 많으니까 그냥 슬슬 쫓으면 또 와서 같이 먹는 거지. 엊그저께라니까 이런 시절이. 근데 하나님이 이 민족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엄청 잘 살아. 이봉 권사님 맞아요, 틀려요? 맞죠? 경기도 사람이 이병헌 다 맞죠? 다 맞죠? 이봉 권사님. 아이고 이게 뭐 너무 잘 살아. 누가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거. 그런데도 뭐 코로나가 아이고 코로나가 무슨 대수냐 이게. 코로나가 그냥 이제 불심판이 온다니까. 불심판. 그때는 어쩌려고. 그때 가겠습니다.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지요. 이거 보세요. 이제 불심판이 온다니까.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이 막 오는 거예요.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이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꿈같이 환상같이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13절 갑니다.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게 말로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말로만.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말로만. 15절 가겠습니다. 15절.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도다 하겠으며 빚짐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자,
토기는 누가 만들어요? 토기장이가 만들어요. 진흙을 가지고 만듭니다. 누구 마음대로 만들어요?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드는 거야. 그런데 이 토기가 아니 왜 나는 질그릇으로 만들었냐? 아니 어떤 놈은 자기를 만드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왜냐하면 누구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토기장이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왜 나를 얼짱으로 몸짱으로 만들어주지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말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누가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생긴 대로 살아. 뭘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세상에 둘도 없는 나를 만들어줬는데 얼마나 멋있어. 작품 중에 무슨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걸작품으로. 할렐루야. 걸작품으로.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인데 내가 못마땅하다고 난리를 친다니까. 그래서 나가서 뜯어 고치고. 안 돼, 안 돼.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알아보실 수가 없어. 농담이요. 천국은 영혼만 가니까. 30장 갑니다. 30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따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애굽으로 내려갔으며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늘 물으면서 살아야 돼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보면은 사울이 죽은 것은 이렇게 말하면서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물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뭐예요? 나에게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묻지 아니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죄예요, 죄. 물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에게 이끌려가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울이 그랬다니까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대신 넘어가겠습니다. 12절 가겠습니다. 12절.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토기장이가 또 나와요.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만든 것을 토기가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할 수 없다는 게 토기장이는 마음에 안 들면 하시라도 어떻게 해요? 부수는 겁니다. 부숴요. 어떤 때는요 수없이 많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고 하잖아요. 토기장이 마음대로예요. 작품을 만들어 작품 중에서도 걸작품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부수는 거예요. 만일 만들어 놨다가 시원치 않은 게 이거 누구 작품인데? 그러면 그 이미지만 실추되니까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만드셨어요. 작품 중에 작품이죠. 그래서 무슨 작품이다? 걸작품. 따라합시다. 나는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걸작품이요, 여러분.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러지 마세요. 엄청난 거야, 이거. 둘도 없는 작품이야, 둘도 없는. 일란선 쌍둥이는 근데 똑같잖아.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조금이라도 다른 데가 있어. 하나님은 똑같이 만들지 않았어. 우리가 볼 때에 그렇지만. 그러니까 걸작품으로 만드신 줄만 아세요. 대신 그렇게 만들었는데 누가 관리를 못해서 이런 거야, 지금. 누가 관리를 못해서? 내가 관리만 잘해보세요. 영원한 걸작품으로 남지. 내가 보아도 너무 멋있다니까 관리만 잘하면. 관리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야. 만드신 건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관리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은혜도 신앙도 믿음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지만 관리는 누가 한다?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기도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가면서
아이, 뭘 좀 알아야지. 알아야 면장도 하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17절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17절 같이 읽어요.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또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 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한다. 일당 몇이요? 일당 천이야. 일당 천. 이사야 61장 10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내가 속히 이루리라 그래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일당 천이요, 천. 레위기 26장 8절에 보면은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으리니 그래요. 다섯이 백을 일당 20, 백이 만을 일당 100. 그렇죠? 자,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일당 몇이에요? 1000.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적어도 일당 20에서 일당 100, 일당 1000이다. 일당 1000. 히스기야는 일당 18만 5천. 히스기야 혼자 18만 5천 명 물리쳤으니까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는 일당 850. 그렇죠? 다윗은 일당 부지기수. 일당 골리앗을 물리치니까 그 골리앗 군대, 블레셋 군대 다 물리쳤잖아요. 성경에 이런 게 뭐 한두 가지예요. 기드온은 일당 부지기수도 있어요. 300명 가지고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군사 다 물리쳤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만 하면 일당 20,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만, 일당 부지기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은요, 핵이냐 핵 할아버지라도 문제 없어. 이거는 우리나라가 6.25 때 거의 다 그냥 뭐 완전 점령, 저 부산만 조금 남고 완전히 공산화 다 되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메가다 장군 보내서 인천 상륙작전 하게 하시고, 사실 인천은 상륙작전 할 만한 곳이 못 된대요. 왜냐하면 서해안은 간만에 차가 이게 심하고 그래가지고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적군도 그런 걸 예상하지 못할 때에 작전을 해서 성공했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세계에 우뚝 서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도 살 수가 없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때를 따라 돋는 은혜로 고생 끝 행복 시작. 행복이 목사 신난다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승리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몰려오는 잠을 멀리하고 깨웠습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오늘 하루가 기쁨으로 소망으로 시작해서 이 하루가 승리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앞장서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